준비 찬송 344장 합시다. 내 눈에 아무 정도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기르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배워 명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후회 아무 증거 없어. 준비 찬송 356장 합시다. 1절과 4절 합시다. 356장 1절과 4절.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바치리까.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근본이 됨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했사오니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덤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빛고서 내 눈 맑았네. 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은혜에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윤덕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오니 어찌 두렵고 무섭지 않겠사옵나이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 난 것과 아래에서 난 것이 무엇인지를, 죽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486장 합시다. 주 예수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을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낭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주셨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우리도 멍청이도 아니고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냐?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계통, 이 복음의 일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땅에 자기 뜻을 나타내실 때 무턱대고 나타낸 게 아니고 확실한 노선을 정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보내신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써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을 다 담았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복음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사도가 된 입장에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선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냥 지식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보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있는 것에다가 더 보태는가 아니면 우리 있는 것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을 이거 빼고 거기에다가 복음만이 담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화목케 되었다 하거든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었다, 화목해야 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보는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이렇게 악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속에서 끄집어내는 악한 행실과 우리가 생각한 우리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처방을 내렸냐 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악한 행실이 물론 없을 수는 없으니까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악한 행실을 그냥 덮어버리면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그 단기 순이익이 있을 게 아니냐 말이죠. 복식부기에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착한 일 많이 남으면 신과 함께 저 천국에 극락에 갈 수 있다.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해요. 나중에 착한 일 많이 하면 염라대왕 가가지고 좋은 평가 받아가지고 극락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스스로 착한 행실을 평가하게 되면 이것은 굳이 예수님께서 지식을 뭐 주셔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선에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선에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목숨을 자기의 구체적으로 피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피가 흘려졌다는 것. 내가 죽었기 때문에 생기지 죽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그 무엇. 그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의 사함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면 너무 극단적인 것.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다는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가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는 그걸 지식으로 바를 것이냐 아니면 피를 바를 것이냐. 예수님의 피를 받고자 한다면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됐다 하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 하는 평가하는 그 자체가 오류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나마도 내가 선방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할 만해서 존재하다는 것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애쓰고 있고 착실하다는 것을 드러낼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내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결국 그런 짓을 하면서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처럼 내가 반성하니까 회개하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로하고 방어하는 차원이죠. 그 불교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와요. 불교 영화 하면 젊은 그 중이 어떤 해변가에 가가지고 해변가에 그 철없는 아가씨 둘이 노는 거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장난질도 쳤다 이 말이죠. 일방적으로 뭐 장난질 당했지만 했을 때 그 산 속에만 있다가 해변가에 한번 갔다가 세속의 여성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부처 앞에서 돌을 닦는데 자꾸 그 여성의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혈기 넘치는 그 젊은 중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목탁을 떼고 치는데 아주 막 열정적으로 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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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탁 부서지라가 칩니다. 그래도 마음에 성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지 부처님께서 뭐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마찬가지 내 성의를 알아주겠지 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불에다가 태웁니다. 이 정도로 내가 자학하니까 내 성의만큼은 좀 알아달라. 덕도 하는 거죠. 덕도. 그게 바로 불교고, 그게 종교미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불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기독교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덕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가 선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피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네가 판단하기에 네가 죄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엉터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네 잘남이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역시 나는 의롭다는 과시하는 자기 존재를 자랑하는 측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뭘 찾느냐 하면 우리에게서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대하고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죄를 찾아낸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찾아내야, 그래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성과가 빛이 나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부각이 된다고요.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찾는데, 그 죄를 찾는다 하면 또 죄짓고 이러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죄 지으려면 주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면 주께서는 극단적인 말씀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올 때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덩달아 우리도 극단적인 인식과 발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한 거는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네가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 성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대로 삽시다, 목사가 만날 하는데, 근데 그 목사 오른손 한번 보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가 오른손으로 죄 안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 손은 왜 멀쩡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 안 한 거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9절 3절까지 순종해야 돼요. 오른손 찍으면 문제 해결돼요. 왼손 남아있잖아. 그 왼손 짓는 것은 왼손을 잘라내야 돼요. 이 교회 때 텍사스 전기톱 가지고 온대. 전기톱 가져오고 교회를 와라 말이죠. 오늘 뭐를 잘라낼까? 뭐를 잘라낼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차를 잘못 주차해가지고 횡단보 주차했으면 벌금을 내는지 알고 시에서 전기톱 가지고 차 횡단보도 물린 부분만 잘라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라내라 말은 뭐냐면, 너가 너를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를 정말 네가 말씀이 율법대로 의롭게 한다면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소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쏘시개처럼. 그 오른발 왼발 멀쩡해놓고 나한테 말씀 짓게 당하니까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이 성 어디 구랄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역시 주님께서 또 극단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27절,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허위와 가짜, 더러운 것, 추잡한 것,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려면 네가 그 뚜껑을 제쳐서 해골을 보이라는 거예요. 해골이라는 것은 언제 그게 나오냐 하면, 죽고 난 뒤에 한참 지나야 해골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 한참 되는 이 인간 바리새인들아, 내가 네한테 찾는 것은 네가 죽었다는 증거를 내가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가슴팍을 얘를 제끼고 해골을 보이라 이 말이죠. 해골을. 피드니스가 육체 그런 거 보이지 말고, 살 빼는 거 보이지 말고 해골을 보이라, 해골을. 여기 광고 보니까 뼈 빼놓고는 다 뺍니다 하는 그런 광고. 뼈 빼놓고 나머지는 다 빼들어 있습니다. 그런 광고도 있어요. 그 동대역에 보면 그런 광고 있는데,
그렇게 빼는 거 말고 뚜껑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주님의 이런 말씀들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화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극단적 조치 위에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것 외에는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 뭐 잔소리하고 이렇게 교훈 훈계해가지고 네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내가 진작에 그래 했지. 그렇게 해서 빠질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우리 자신의 심각성을 알지를 못해요. 사람이 자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걸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고민과 갈등과 걱정거리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걸 모르는 겁니다. 왜 심각하게 모르냐 하면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꾸미는 것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제 경험 같은 이야기 해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대구 비산동 사람 많은데 사람 많은데 굉장히 스무시한 푸짝푸짝한 동네에 살아겠습니다. 어릴 때 커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우리 동네에서 누가 제일 맛있는 통닭을 굽느냐 이런 거. 우리 동네에서 누가 제일 노래 잘하고 키 크냐, 우리 동네에서 누가 내일 쌈 제일 잘하느냐, 우리 동네에서 딱지 누가 제일 끌어모았느냐, 우리 동네에서 만두가 어느 만두집이 제일 맛있느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아저씨가 누구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착한 아줌마는 누구시냐, 심지어 우리 동네에서 부부싸움 제일 많은 집안은 누구냐. 항상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서 대빵 찾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골목, 우리 마을에서. 또 그 여자 같으면 우리 동네에서 누가 제일 멋있는 오빠냐 이런 거겠죠. 누가 잘생기고 키 크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냐. 그런데 이게 철이 나와서 보게 되면요, 그런 대빵 찾는 거 아무 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대빵으로 다 이게 종합이 되어버려요. 우리 동네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느냐. 이 철이 나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 철딱선이 드니까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걸 뭐냐 하면 2차원 표면이라고 합니다. 2차원 표면. 2차원 표면은 에서 뭐가 발생되느냐, 지평선이 나와요. 내가 보는 이 세상을 평면적으로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이. 그 지평선 넘어 뭐가 있었겠는가? 저 지평선 넘어 내가 철나서 세상에 넓게 보게 되면 저 세상 끝에는 또 누가 무슨 꿈이 또 희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전부 다 표면적 인간이에요. 표면적 인생입니다. I am Selling이라는 팝송이 있어요. 이 대중가 노래하지 말라 했는데. I am Selling 팝송에 보면, 그 노래에 보면, 그 세상은 파고가 있는, 그 샘 파도에 있는 하나의 큰 넓은 대양이에요. 대양이고, 나는 거기에 하나의 선원입니다. 세일링이니까 나는 선원이에요. 세일러. 인생은 뭐냐? 넓은 세상이나 넓은 대양 앞에서 파도가 치는, 거센 파도가 치는 대양 앞에서 나는 하나의 선원으로서 열심히 내가 노를 저어가게 되면 나는 이 세상을 개척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랑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세상 출세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졌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때 비로소 내 길은 거기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I am Selling이라는 노래예요.
어떤 고난이 오라. 내가 모험해서라도 이겨낼게. 운명을 비켜라. 내가 간다. 뭐 그런 식이죠. 바다의 깊은 뜻을 항구는 알까? 뭐 그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그거는 2차원 표면입니다. 내가 아는 대양은, 수평선은, 내가 아는 지평선은 내가 아는 것까지의 경계를 지은 거예요. 살아보면 그 뒤에 또 내가 도전해야 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표면적 존재입니다. 또 바퀴벌레 같아요. 맨날 기어다니다 평생을 기어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뭘 했냐 하면 사마리아의 그 4장의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5명의 그 남편 18절에 보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을 할 때 내가 그 여자가 5명의 남자를 사귀었고 이제는 6번째 남자를 사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요셉의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2차원 표면에 중에 있는 하나에 박혀 있는 그런 우물이에요. 우물에서 물 기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또 6번째 남자하고 사귀고 인생 사는 게 뭐 있어? 그게 전부 아니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박아 넣느냐 하면 우물을 박아 넣어요. 그 우물이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또 물기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영적으로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는 평생에 살아가는 것이 표면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2차원적으로 바퀴벌레 기듯이 그것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물은 자기 물 기른 우물이고 그 우물로 내가 일상의 생활을 살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자기의 우물을 박아 넣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차원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목마르게 하는 우물에 물 기르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계속 영적인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우물 되게 해줄게.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저 어릴 때 살아온 것처럼 더 계속 저 산 넘어 저 들 넘어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나오면 뭐 있겠지. 저 바다 건너 뭐 있겠지. 뭐 있겠는 뭐 있습니까? 지옥이지 뭐. 지옥이에요. 평생 동안 헤엄치고 노져봐야 지옥 속에 갇혀 있는 거 노젓고 있는 거예요. 2차원적 생활에서 영적인 입체적이고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 속에다가 영원한 성령이 나오는 내가 샘물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샘물에 들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바깥에 타인의 죽음, 사적인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안에 주님의 죽으심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들으심이 나오는 설치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죄를 내 속에서 끄집어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연결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화목이에요. 용서하자는 화목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용서를 합시다. 너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용서가 뭐냐? 보험금 선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선지급, 미리 지급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예상한 용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상한 용서는 기껏해서 주님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착한 일 해가 내가 갚아줄게요. 이게 이제 우리 선에서 기껏 할 수 있는 2차원적 인간이 앞으로 내일 또 모레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데 저행 없도록 마음대로 조치하는 것이 나쁜 일 했으면 착한 거로 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동안 교회 안 다니고 나쁜 짓 해서 이렇게 벌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착실히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바르게 살면 과거에 보증 써서 날아간 돈 다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몸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통박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거는 주께서는 무너져도 벌써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내가 귀하다고 뭐가 소중하다고 안 무너뜨리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귀히 여겨버리면 우리 평생에 살면서 진정 고마운 분을 못 만나요. 사람이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슬픈 이유가 고마운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고마운 사람을. 내가 없어져도 당장 없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고마운 사람. 지금 나에게 몸을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 정도 이상의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 자꾸 짜증을 내고 남한테 이기려고 달려들고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걸 과거형 인간,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형 인간. 그 과거형 인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하는 레벨이 있어, 수준이 있거든요. 네 죄는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될 레벨이야, 수준이야. 그럼 우리는 그건 너무 과하십니다. 그건 오버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입니다. 과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보험금을 줘요. 내가 용서하는 보험금을 줘놓고, 자, 네가 이제 이 육신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실컷 과거형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과거형 인생을 살게 되면 모든 사태에 있어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찾는 작업을 해요. 저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아는데 죄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죄예요. 그 죄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사물의 힘에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전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해외 나와서 유학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국 가서 유학 가려한다. 옛날은 이거 왜 나는 선원이니까 큰 나의 희망이 있는 대학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개척하겠다고 나서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그거 뭐냐, 네가 마땅히 죽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 유학 가거라. 내가 왜,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영생 줬습니다. 이미 천국 보냈습니다. 이미 구원시켜 놨어요. 이제 보험금을 먼저 줬다니까요. 이제는 그 보험금이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고. 죄가 나오는 사고. 나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학 가고, 어떤 사람은 집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사 먹고. 주문은 그야말로 그냥 네 마음대로 사세요. 우리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보험금, 용서하는 보험금을 선지급 받은 사람은
내가 무심코 하는 이 일상이 왜 죄가 되는지, 이게 용서받아야 될 왜 죄인지, 이것 때문에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 여기에 내 자존심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자존심이 이게 가담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것은 거의 남에게 안 질려는 심보,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겨야 식성이 풀리는 심보, 이걸 성경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입니다. 지구는 못 산다, 이게. 지구는 못 산대.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자의 발꿈치를 물었던 거예요. 누가? 뱀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이 뱀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이든 메시아든 나는 지구는 못 산다. 내가 깨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악마의 품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깨물어야 우리는 살 맛이 나는 이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 그런놓고도 우리는 그게 죄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 이제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죽으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마치 공항 검색 때처럼 무기 있어요 하는 찾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아담의 근원적인 악마성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면서 여기 있잖아 봐.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잖아 봐. 있다니까. 시험을 쳐도 자기 실력껏 치면 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애가 지보다 성적 더 나오면, 석차가 더 나오면 미치는 거예요. 걔 죽었으면 좋겠다. 고층 건물에서 펜트하우스에서 떠밀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모든 본성은 남이 죽어야 내가 속 시원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험금을 선 지급받고 이미 용서를 받은 자의 눈에서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보인다고요. 그게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게 보인다고요. 그 죄가 뭐냐? 바로 예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소유물, 사물의 힘이 바로 나를 능가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기죽고 살지요. 나 저걸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악마적인 요소가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자아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복음의 일꾼 바울이 요금이 일꾼 됐다 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 돼야 되죠 라고 한다면, 목사님 잠깐만요, 내한테 내가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하고, 누가 내한테 복음 일꾼 되다 한다면, 잠깐 그 말 얘한테 지시하지 마시고 잠깐 하고 내가 나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하고 자기한테 물어봐요. 그 자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과거형 자기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될 것이니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형 자기의 특징은 뭐냐? 인간의 자아가 두 개 있거든요. 7장에 의하면.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게 내가 과거형 나와 주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나가 두 개 있는데, 그 과거형 나가 내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꾸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타인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과거형 나는 악마의 시험을 들어가지고 그 원칙이 뭐냐? 나는 나예요.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은 이건 내가 구성한 내 일이 아니고 예수라는 남이 나한테 요구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복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주춤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주춤하고 머뭇거려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데, 저 아주 추격하게 되면, 우리는 나가 유일한 나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 빼놓고 정말 타인입니다.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들을 때는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주인이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니한테 이익이 있느냐, 손해냐를 내한테 따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 내한테 별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치열하게 반발하죠. 그거는 주님의 일이지 뭐 주님 알아서 하지 내한테 왜 그걸 강요하십니까? 그거 내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하죠.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는 일이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힘보다 내 과거형 나보다 주께서 집어준 주님이 생각한 새로운 인간의 형이 과거의 형광형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의 일이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내가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칭했은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기능인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의 빈 봉지로 여기는 겁니다. 봉지로 여기는데 그 봉지에 뭐가 담기냐는 것은 봉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넣어주는 대로 담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화목이 되고 용서가 되느냐 하면은 이미 봉지 안에 또 다른 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과거형 인간입니다. 진짜 과거형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겨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문도 없다. 왜 네 요새 아로나 네가 뭔데 우리의 팔과 다리를 왜 꽁꽁 묶어 두느냐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할게 내 솜씨를 발휘하고 내 과거형 내가 창질할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왜 이곳으로 데려왔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민감하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봐요. 이 현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냥 밥 먹고 살고 돈 벌고 그거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를 대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심각한 환경 속에 먼저 시범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른 이방 동지는 널널하게 지 농사 짓는데 그 시각에 누가 고생하느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거는 진짜 지옥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묶어 놨으니까 이게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묶어 놓으니까 뭐가 나오냐? 과거형 인간.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과거형 인간이에요. 나의 나됨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근데 그들이 계속 원망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건 정당한 요구잖아요. 과거형 인간에서는 정당한 요구단 말이죠. 내가 사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이라는 타인이 하는 일은 내한테는 우선이 아니에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나는 내 일이 급하고 중하다고요. 이건 타고난 거고, 여기 대해서 토 달고 이 달지 마세요. 왜? 타고났으니까.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아담의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여기 있지, 하나님 보시기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써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제 불뱀 먹고 죽게 하는 거예요. 물없이 죽으나 양심 죽으나 죽겠어. 아니, 그래 죽으면 안 돼. 복음으로 죽어야 돼. 불뱀으로 죽이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원망함으로 이렇게 이제 불뱀 물려 죽게 하니까 백성들이 또 따집니다. 왜 이 불뱀을 물러가게 해라. 불뱀 때문에 못 살겠다. 예,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불뱀인데 내가 노뱀이야. 내가 뱀이야. 내가 너를 죽이려고 온 뱀이야. 나의 죽음, 나의 극단적인 죽음과 너가 함께 옛사람이, 과거형 사람이 죽어야 거기에 네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을 박아넣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레위기 26장 29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대항할지 청송치 아니하고 대항하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죄를 위하여 7배나 더 징치하리니 너희의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너희의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볼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비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왔던 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 주님이 죽으면서 비참한 것보다는 그거는 잽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은 그만큼 심각하고 이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처참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형 인간에서는 자기가 배고픈 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일상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주님의 심각함과 일상의 심각함과 대결 구조로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을 아는 우리 마음 속의 분란이에요. 어느 것이 심각하냐.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래서 거기에 용서를 선지급받는 것이 이게 중차대한 일인가? 아니면 저 대양 넓은 바다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중차대한 일인가? 맨날 대결케 하는 거예요. 2차원적 바퀴벌레 포면을 끌고 올라가면서 맨날 남 따라가면서,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고 표면을 기다리는 그 지저분한 더러운 그 바퀴벌레 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자상, 우리 과거형은 뭐냐 하면은 계단으로 그렇게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천료역전 같은 그런 게 이야기죠. 천료역전. 계단 올라가면 저 천국에 저 높은 곳에 다른다고요. 어떤 사람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바로 갈 수 있는데,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 주시는 건 계단 말고 단도대예요. 한 방에 목을 쳐는 거예요. 우리의 뚜껑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캐비넷 문 열듯이. 네 안에 이런 더러운 게 있는 걸 네가 왜 그렇게 그동안 몰래 감추고 살았느냐 이 말이죠. 해골인데, 어제 죽은 게 아니고 진작에 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담의 죽음이. 그걸 주님께서는 죽음의 죽으심이 살아있는 걸 바꾸시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10정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함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일구입니다. 이 복음의 일구이라 하는 것은 뭐 특정 사람이 복음의 일구가 아니고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오면 우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되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다는 걸 드러내게 합니다. 따라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입에서 즐거운 고백으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꽃두레 칸 게 있죠. 소를 이렇게 꿰가지고 주인이 잡아당기면 부득불 딱 이런 방향으로 고기를 틀어야 되듯이 주님께서 제 복음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 되기 싫어도 꽃두레를 끼인 소처럼 어쩔 수 없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일은 애초에 내 일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내 일이 없어졌다는 말은 내가 내한테 질책할 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평할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끼리 남겨두면요, 과형 나는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계속 나를 재촉해요. 촉구하고 나무래고 내가 나에게 벌 세우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과거형 인간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가 마귀가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네 더 나을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주저앉아? 너는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하고 출세해야 돼. 네가 이 꼴로 인생 끝낼래?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시라도 베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한테 촉구하는 거예요. 과도한 업무와 과도한 목표를 제시해가지고 제시하게 되면 우리는 내 욕망이 그걸 따라잡으려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나이 90, 100세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끓이면서 그래 성에 안 차. 저거 마저 이루어야지. 이래 가지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인간이 이제는 주님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시험을 들은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심각하지도 않는 이 세상일. 과형 인간을 봤을 때 뭐 심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심각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시험을 계속 마귀가 우리한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너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왜 삭히냐? 그걸 왜 방치하냐? 이런 식으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용서를 이미 받았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로 가지 마세요. 이긴다는 자체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차 운전하거든. 속도 낸 사람 다 앞에 다 가라 하세요. 다 보내버리세요. 이게 나를 추월해. 아침부터 성질나게 이러지 마시고 그냥 보내버리세요. 뭐 가봤자 2차원 지평선밖에 되겠어요. 미래도 모르고 앞도 모르고
그저 우르르 사람들 다 우르르 걸어가니까 걸어가면 되는 줄 알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 물어보면 서로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6명 사귀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을 약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이웃집 아줌마가 남자 12명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야, 이거 인물 별로 좋지도 않은데 12명째라. 뭐 에저베스 테일러인가? 와, 이거 나는 여성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시설데기 없는, 아무 소용없어, 경쟁할 이유도 없고 비교할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인생의 과제로 여기면서 그게 뭐 심각한 일인 것처럼 아버지 유학 가서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 잘 되면 다들 기뻐하는 것처럼 타인을 생각할 때 내 중심으로 타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주님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타인이 된 겁니다. 타인의 일은 시시하고 내 중심은 주님의 죽음이 중심이지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생명답기 위해서 우리는 빈 봉지 같은 우리에게 주의 생명이 담겨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남의 이야기고 뭐 들을 필요 없고 뭐 내 이야기도 아닌데 뭐 내가 꼭 굳이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어느새 우리의 몸뚱아리가 곧 복음의 움직임으로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애굽에 사는 과거형 인간들이 좋아했던 그 애굽이 따지고 보면 내가 죽는 수쯤에 오게 되면 한때 추억이었고 시시한 거고 다 지나간 농담 같은 거예요. 다 지나간 농담 같은 거. 그 하나 뭐 별 중요하지 않은데 좀 뭐 딱지 꺼이나 그냥 탕수육 한 그릇 묻다 치고 그 별 중요한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저는 목사가 개척교회 하면서 자기는 교인 수가 얼만데 저쪽 지 동기는 벌써 500명 교인 되었다. 야, 나는 언제 500명 되노? 내가 그 교회 간판이나 팬티처럼 한번 해볼까? 50만 들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인들 모이겠나? 이 자체가 주여 이걸 해서 하늘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면 주님 뭡니까? 그게 바로 시시한 일, 정말 시시한 일. 바로 주님은 우리를 묻는 게 우리의 악마의 속에 있는 악마를 주님께서 아주 머리를 내 대가리를 쳐버린 거예요. 악마는 예수님을 물고 주님은 이게 어디서 이게 물어 하고 머리를 쳐버리고 따라서 우리 중간에 우리는 끼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립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립이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를 선지급 받든지 안 그러면 계단 타고 지옥으로 지옥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폐성 넘어 계속 선언처럼 노를 저어 가든지 내한테 독촉을 받고 내한테 온갖 수원을 당하면서 결국 남아있는 것은 우리 몸이 늙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죽지? 자기의 죽음을 설명 못하는 이 무식하면서 그동안 무슨 철학을 하고 무슨 신앙을 합니까? 내 죽어야 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그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에 생명을 받았기에 이제는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경 쓸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았고 몸살이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 우리의 악마에 속한 육신의 흔적인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 없이 주께서 원하는 죄를 나타냄으로써 그저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하고 신박하고 소중한 것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87장 합시다.
가사를 참가해 보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화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두 번 다시 이기는 쪽으로 가지 않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